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창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한 번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에서 미래의 완성까지 계속 이 창조의 능력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구원하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가 계신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점점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마지막 자리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가슴 벅찬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창조성,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동행하며 친히 인도를 해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호위무사를 옆에 둔 것처럼 좀 든든한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 그러한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대상이 있음은 분명 사람에게 이 안도감을 주기 충분하죠. 그러나 그 대상이 너무나도 클 경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과 달라도 너무 다르면은 동질감이 아니라 이질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분으로 인식이 될수록 우리에게는 두려운 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들수록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셨죠. 이에 죄인들은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자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우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라면은 인간은 우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인간이 두려워합니다. 우상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 신이 이 노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이 만든 신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바치는 등등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만든 신과 큰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만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과 창조성만 고백이 될 경우에 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결이 다른 분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짙어질수록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신앙을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면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하나의 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적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 때 오늘 하성이가 집에 가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못 가겠어요. 그래도 사도신경은 다 들으라고. 그러면 가고 싶은데 막았잖아요. 그러면 하성이 마음 입장에서는 억지로 일단 남아 있는 거니까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일단 남아 있으라고 해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매우 강합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무슨 즐거움과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 뿐 그 속에는 어떠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또한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리감이 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고 친밀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죠.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달리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9절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분명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가 되시죠. 여러분,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자녀가 있습니까? 물론 간혹 엄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할 때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친근하고 편하게 느끼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그분의 명령에 순복해야 하는 이 종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켜도 싫어요, 이런 말 못하죠. 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종의 숙명입니다. 불의하다고 해서 불의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힘든 것을 힘들다,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교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아닌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그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이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시키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서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이. 그리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보고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같습니까? 서로 달랐습니다. 한쪽은 분명 좋은 땅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한 반면에 다른 한쪽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같은 것을 보고도 평가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왜 서로의 평가가 어긋나는 것입니까?
평가 자체만 두고 본다면은 양쪽의 이야기는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식한 반면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도 그들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과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그동안의 경험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상태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자,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것이 단지 이때만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머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반응을 하고 싶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정작 삶은 그 반대쪽 무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세상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그러한 분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창조성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곧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고백,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을 전제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 멀리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지켜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섭과 관여를 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아이에게 부모의 신분을 밝히거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은 줄곧 이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내용을 강조하십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거죠.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히 자기 자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지키십니다.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붙드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붙드시다. 여러분,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항상 자기 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아무것도 우리를 아무대로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떤 정해진 목적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인생에 섭리와 경륜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섭리와 경륜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요 남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다녀도 부모가 아닌 이상 매를 드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을 하면 매를 드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웃 주민이 매를 들면은 경찰 불러야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은 혼나지 않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혼나는 것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학교에서 한 반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혼나는데 한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냥 앉아. 너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하는데 숙제 안 해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안 혼나도 된다. 그냥 앉아라. 혼날 필요 없다. 그래서 혼나는데 그 친구를 배제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혼나는 그 친구 입장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나 안 혼난다. 나는 선생님이 나만 특별하게 나를 안 혼내신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서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의 반대를 분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분냄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은 자기 자녀를 향한 관심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이 사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이 역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언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아담과 하와가 무슨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던 것을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쌓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절대 의존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다,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지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징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징계가 주로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관한 징계가 주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는 대상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지어도 자기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하시며 혼을 내시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실수 가운데 큰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분명 다윗이 자기 신하의 여인을 탐하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말을 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윗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벌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게가 상당합니다. 사실 다윗의 잘못은 다른 이방 왕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큰 잘못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힘이 있고 부가 있으면은 남의 여인, 이 부하의 여인도 얼마든지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악행을 여러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으며 살았던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윗보다 그런 자들이 더 많이 혼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보다도 다윗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에게 벌을 유독 크게 주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엄한 것이 부모입니다. 보통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초점은 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육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이 본절에도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바로 훈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것이 왜 잘못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죄의 무서움을 교훈하시고 의의 길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육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받아 누려야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와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섭받기 싫어하는 존재가 죄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간섭을 당할 때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간섭을 받고 난 이후에는 꼭 감사하죠. 자녀가 부모의 간섭을 받을 때는 모르지만 이후에 장성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그때 나를 간섭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제 나오려고 아내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어린 아이하고 아빠가 같이 탔어요. 근데 한 손은 장갑을 끼고 있고 한 손은 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이제 사탕을 어떻게 계속 먹으려고 이제 장갑에 있는데 이제 그 사탕을 이제 넣어서 그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불편한 것 같으니까 장갑을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장갑을 빼주니까 그게 싫었는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다시 끼워줬어요. 그리고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사탕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먹고 싶으냐면은 장갑을 끼고 있는 손에 사탕을 넣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13층이고 이제 1층으로 내려오는데 결국 그 사탕이 떨어졌어요, 땅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사탕 먹고 싶고 또 자기는 한쪽에 장갑 끼고 한쪽은 사탕도 물고 싶은데 하나가 떨어졌잖아요. 사탕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아빠 말 들었으면은 사탕 맛있게 먹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이가 왜 짜증을 낸 겁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엄청 어리니까 모르지만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였다면 그 친구가 사탕을 떨어뜨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때 아빠 말 들을 걸. 그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자녀가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서 그 자녀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꾸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시고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영적인 씨름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버릇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아버지의 간섭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 잘해도 오늘 못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로 가득했다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내면서 은혜를 상실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자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아삽이라는 자가 그것을 깨닫고 쓴 시가 여러분 시편 73편입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혼나는 자신의 인생보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5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알아도 그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낙심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자녀인 우리에게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본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의 인생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간섭으로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닮습니다. 결혼해서 살면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서로 닮습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읽고 있는 목자와 양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양떼를 보면은 목자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양떼도 열심을 가지고 있고, 목자가 형식적이면 양떼도 세속적이고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상태를 보면은 그 목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서로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가족도 그러하다면은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적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미숙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두고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논쟁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아비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는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가 보내신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는 예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의 말은 듣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의 말을 따르죠. 그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기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듣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때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모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그 건지심 속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태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서 같이 죽이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함께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며 새로운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의 여부는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맞으면 부모의 말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힘든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부모의 말이 분명하다면 자녀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육적 부모는 때때로 잘못된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버지는 절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자녀는 영적 아버지의 말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그러한 반응이 없다면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아버지의 말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다 또는 찔린다,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는 반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호흡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호흡을 하죠. 여러분, 영적인 자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호흡을 하죠? 왜 호흡합니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왜 호흡합니까? 살기 위해 호흡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기도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 대화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왜 호흡하냐 그렇게 묻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호흡합니까? 이 질문 몇 번이나 듣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음은 여러분 무슨 고백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바뀌는 것입니까?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안 바뀌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 즉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닮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악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는 것입니까? 왜 자꾸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가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자녀가 부모에 대해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듯이 영적인 자녀도 영적인 아버지와 대화를 꾸준히 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려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른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합니다.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뭔가 말씀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입술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 여러분 아버지인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며 바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호하며 지켜내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 선한 분이 우리 인생의 섭리와 경륜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러하였고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끝없이 반역을 하고 또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를. 자녀가 부모의 뜻을 다 헤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되십니까?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붙들고 계시며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아버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힘이 들 때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자기 자녀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자녀로 늘 말씀과 기도로 이 고백을 하며 일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